오늘 저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목은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국내에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밀리언셀러가 되신 작가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간시장 작가인 김홍진 작가가 쓴 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여기다 좀 그림으로 좀 띄워봤는데요. 제목이 단 한 번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저를 꼭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냐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누군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사시면서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셨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저는 그 사람을 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직업과 신분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 유대 민족을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본문을 좀 띄워봤습니다. 번역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본문을 좀 개역 성경으로 띄워봤습니다. 저와 함께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교독할 때 여러분이 읽는 성경들도 함께 읽는 것은 혹시 방송으로 말씀을 들을 분들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은 홀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안 떴습니까? 네, 그 다음 있죠?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 방금 읽은 이 내용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부장에 관한 이 기사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는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극칭찬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백부장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부장 자신이고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백부장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라는 신분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주인이었고 그 종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노예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을 사랑한 주인, 노예를 사랑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는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이 당시의 노예는, 이 당시의 종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돈 몇 푼에 그 노예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그 한 노예의 가치는 그에게 메워진 몇 푼의 돈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 가운데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던 한 사람인 백부장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종을, 노예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노예를 물건처럼 종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 당시에 많은 주인들과 많은 자유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하인이고 종이고 노였지만 그를 한 영혼으로 진정으로 대하고 그를 사랑할 줄 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매기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를 숫자로 매깁니다. 학생들을 매길 때도 그가 몇 등 하는지 숫자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적을수록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월급을 주면서 채용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정을 들이면서 채용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 당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 한 영혼의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를 어떤 값을 매겨서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가치를 매겨서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한 사람을 영혼의 가치로 볼 줄 알고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종을 사랑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좀 특이한, 우리가 잘 납득하기 쉽지 않은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 몇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요청을 하는 거 하니? 유대인 장로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앙숙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한 사람이 유대인에게, 그것도 유대인 가운데의 지도층에 속하는 장로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자기 종을 병에서 낫게 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기를 내 대신 요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크신 교사 되신 예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예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기에는 자기가 너무나도 무가치한, 감히 나갈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마음이 대단히 가난하고 겸비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크게 생각하거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자신을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만큼 그는 아주 깊은 겸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대인 가운데의 지도층인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장로들이 그 부탁을 받고서 어떻게 하냐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 장로들이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그들이 이방인 한 사람의 청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청을 수락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민족적인 우월감이 그릇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로인 지도층에 있던 장로들이 그 이방인 한 사람의 청을 들은 다음에 그 청을 수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그 대신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간청하는 거 아니? 성경이 가기를 아주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해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은 그의 종을 고쳐주실 만큼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저가 우리 민족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씁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믿지 않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도마동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될 사실을 알고서 교회를 몇백 병짜리를 큰 교회를 지어줬다고 건축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유대인들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유대 민족을 로마인인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 장소인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히데소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종교,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수한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로마의 종교보다 훨씬 뛰어나신 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속국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그것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속국으로 다스리는 그 민족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민족을 함부로 대하기에 넉넉한 자리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인 모든 편견을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그는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비록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종교가 있을지라도 유대인이 섬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종교적인 민족적인 편견과 그 모든 그릇된 가치관들을 버리고 올바른 가치를 찾아서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하고 성실한 신실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장로들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바로 향해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백부장은 두 가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을 다시 보내가지고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자기 집에서 나가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의 반응을 7장 6절에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백부장은 자격지심에 예수께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해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그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올 때 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때 하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개인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자유로운 세대에도 나라의 통치자가 한 개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될 땐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일뿐만 아니라 일인데, 그 자유롭지 못한 그 세상에서 노예와 주인과 종과 이런 신분의 격차가 있던 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절대로 당연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어떤 때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아닌 일반 개신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비록 그들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지만 재림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때가, 기회가 있을 때는 그들은 그 기도를 드려준 것에서 너무너무 황송해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요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송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집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손수 자기 집에서 나가서 이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발 앞에 가서 그 백부장이 친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선생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크게 존경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오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는 직접 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극진하게 존경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히데소망이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백부장이 한 말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한 이 말을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해서 오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 있게 믿은 것입니다. 질병과 심지어는 모든 천사들까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할 만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는 감히 자기 같은 죄인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수 있냐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이 시대소망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어떤 한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로 그는 온전히 깨닫고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기이히 여긴다는 말은 감탄하고 경탄하고 놀란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탄하셨어요. 경탄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셨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찾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사람을 주님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인 그 백부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이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칭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슬라이드에 이런
글을 좀 넣어봤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 저는 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진정으로 한 사람을 그의 빈부귀천이나 그의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실과 이해 관계없이 순수하게 사람을 한 영혼으로 귀히 여길 줄 아는, 이해 관계를 떠나서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고유한 특징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육체적인 욕구만을 채우고자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욕구를 갈망하고 그 욕구를 가장 귀히 여기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바칠 줄 아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허심탄회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여기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앞에, 오늘 제목 앞에 괄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김삼배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가 누구일까? 박아무개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김아무개 장로님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당신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그대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목회자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장로님들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집사님들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성도들이 교회를 처음 찾아온 영혼들이 정말로 만나보고 싶은 교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 제목 앞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교인들일까? 천사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넣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가 참으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지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정말로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